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십니까? 영국에서 코스모폴리탄의 패션 잡지에 엄마의 잔소리가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아주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식스 대학, 더 유니버시티 오브 에식스 연구진이 6년에 걸쳐서 13살, 14살 여자 자녀들 15,500명의 그 아이들과 그 엄마를 6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 잔소리가 아니니까 아버지들은 신경을 너무 세우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 에식스 대학에서 6년간 13살에서 14살의 소녀 15,500명을 엄마와 함께 연구를 했는데, 엄마가 이 목표를 높이 설정을 하고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숙제는 했니? 하고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자극을 이렇게 주었더니 그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고학력과 고임금군에 포함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 적당한 잔소리가 이 자녀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었다. 자녀들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잔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쫙 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전 누가복음의 이 대목에 와서는 심장이 멈추어 버릴 정도로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쫙 하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구조로 설교를 쫙 하시고는 이 부분에 오셔서는 잔소리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불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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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 큐리오서 큐리오서 마일로드 마일로드 그러더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왜 행하지를 않느냐?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설교를 쫙 하시고 마태복음 같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나를 보고 주여 그러면서 왜 내가 주라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행하지를 않느냐? 그리고는 이제 그 오늘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물음표. 그 물음표. 헬라 원문에는 그 물음표입니다. 이상하네. 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해 주겠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그 집을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아주 그 땅을 깊이 파고 바닥에 돌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흙과 모래를 걷어내고, 그리고는 그 반석 위에 땅속 깊은 반석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딱 지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은 집은 탕류가 와도, 탕류는 그 탁주 막걸리가 아니고 급류, 홍수가 와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 근데 미련한 건축가는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다, 흙 위에다가 짓는다, 자갈 위에 짓는다, 빨리빨리 지으려고, 편하게 지으려고, 대충 지으려고 그렇게 짓는다. 이건 탕류가 오면, 급류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짐이 엄청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 무너진다. 이스라엘은 구렁지대가 많아서 이제 그 우기에 비가 쏟아지면은 엄청난 토사를 동반해서 쫙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은 구렁이 다 흙으로 덮이고 모래로 덮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으면은 또 우기가 되면은 또 무너진다거나.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흙을 다 걷어내고 바닥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걷어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물난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해마다 저런 모습을, 낙동강이 범람하면 언제나 저런 물이 우리 집 턱 밑에까지 와서 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물이 빠지면은 곡식이 삭는 것도 있고, 한 3일 지나면은 삭아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아마 영산강이 범람하고 섬진강 범람돼 그 주변의 농사는 50% 이하입니다. 소출 없습니다. 저기 오래 가면은 다 삭아버립니다.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이게 홍수의 피해라는 것이 참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저거 어떡하면 좋냐. 빨리 씻어줘야 되고 빨리 세워줘야 되고 묶어줘야 되는데, 그래 해도 소출은 50% 이하로 그냥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토요일이 되면은 광복 75주년이 되는데, 세계적인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치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만나니까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또 옛날처럼 일본에 먹히고 중국에 먹히고 소련에 먹히고 또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광복절도 다가오고 그리고 전국은 물난리가 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유대인들아. 그래서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기원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 예수님 오셨을 그때까지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 100년입니다.
100년이 되어도 독립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남의 나라 밑에서 이게 뭐냐면, 옛날 아브라함은 자유했고 다윗도 자유했고 왕국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지금 100년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선민 사상이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보다도 아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특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그 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런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했고 100년이 가도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자주 독립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참 눈물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 위치에서, 정치가는 정치, 학자는 학자대로 전부 자기 정치, 자기 위치에서 섬겨야 되는데 모두가 그러하지 못하고, 모두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부 집 문제에, 전부 정치 문제에, 이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 영토가 없으니까 국가가 없어지고, 국가가 없어지니까 백성이 없어지고, 백성이 없어지니까 주권이 없고, 주권이 없으니까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으니까 백성의 인격이 없고, 인격이 없으니까 발언권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라와 민족이 빼앗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정신을 차린 기독교인들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38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나가사키라고 하는 일본 경찰이, 검사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신문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깐깐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나가사키가, 이 검사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짝대기에다가 쇠창살을 꽂아가지고 몸을 푹 찔르니까, 아프냐?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냐? 또 찔른다. 또 찔러라. 또 아플 텐데,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는데 아파야지. 너 그러다가 죽는다. 죽여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먹어도 독립이요, 굶어도 독립이요, 찔려도 독립이요, 아파도 독립이요, 죽어도 독립이라고. 근데 이 나가사키 이 경찰이 도산 안창호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정의는, 옳은 것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옳은 것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는데, 이분이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서 16살에 경성으로 서울로 와가지고는 정동제일교회 골목을 지나는데,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먹고 자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시오 하는 벽보를 보고 찾아갔더니 구세학당, 구세, 세상을 구하는 학당. 그래서 미국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학당에 들어가서 송순명의 전도를 받고 장로교 입교한 기독교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태만하기 쉬울 때가 이러한 때입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홍천에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 홍천에 아주 괜찮은 교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이 남편은 교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한 가정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잖아요. 그 학교 교사 남자 3명이 술 삼총사라고 있었다 그럽니다. 술 삼총사. 이 교사, 이 선생님, 남자 선생님 3사람은 매월 25일 봉급날이 되면은 봉급을 집에 가져다 준 적이 없다 그럽니다. 날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없애버리고 술 마시고 없애버리고 25일 봉급 봉투는 코풀어서 갖다 버려버리고 자녀가 태어나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바느질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이 술 삼총사가 어느 날은 우리가 소위 선생인데, 선생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학교 가가지고는 애들 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 비리인데 이게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다. 그래서는 이 술 삼총사가 결의를 하기를 전부 마누라 입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월 25일이 되면은 가정폭력이 있었다. 입단속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25일 되면은 새 가정에서는 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이게 싫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간 겁니다. 목사님,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허락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편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해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미워 죽겠는데 뭘 따뜻하게 해주냐고. 그러면 한 번 해보자고. 한 번만 더 참고 이제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손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는 또 얼굴도 닦아주고 그리고 편안한 이부자리에 눕혀서 이렇게 또 잠도 채워주고, 새벽에 이제 목마르다 그러면은 또 따뜻한 술을 데우다가 그리고 고기 안주다가 그리고는 이걸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또 차려주고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제 또 한 25일이 왔는데 이 부인이 말입니다. 이 참 착한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갈라서는 거다고. 그리고는 이제 한 번 이제 해보는데 집에 돌아오자 막 욕지거리 하고 술 손찌검하고 그래 하는 거를 또 참고 또 씻겨주고 따뜻하게 또 닦아주고 그리고는 포근한 이부자리를 깔아서 재워주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목마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술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또 맛있는 안주에다가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해장국을 또 끓여가지고 또 이걸로 또 속을 푸시라고. 그런데 선생님도 양심이 있지.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는 우리 집도 당신도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을 한번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아이 교사가 울면서 회개를 하더래요. 울면서 회개를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주인이 있는가 말이에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인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면서 왜 나에게 주인이 말하는데 안 듣냐면, 주인이 말하는데 안 듣냐면, 여러분, 내게 주인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인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주인을 놓쳐버린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세워보려고 우리 조상 아담과 같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가 유대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해보려고 하다가 말입니다. 다윗의 왕국에 다윗은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안 나오든 말입니다. 집권을 하면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뭔가가 내가 있으면은 그것이 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주인이 둘인 거예요. 주인이 둘인 겁니다. 우리 내 영혼의 찬양 224장 내가 주인 삼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가 주인 삼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누군 눈을 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전에 한 머슴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장로님을 찾아가서 남의 집에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어느 한 부잣집에 소개를 해 주었는데 며칠 있다가 장로님
그 집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아우,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아우, 그 집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 돼. 그래. 안 돼.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그 집에 보내신 거야. 너 그 집에서 못 나와. 아니, 장로님,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데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도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어가 봐.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집의 일을 해봐. 누구든지 그 일을 도와주고 식사 시간에는 너가 스스로 밥 가져다 먹고 네가 스스로 씻어다 놓고 그냥 주인이 시키든 안 시키든 다 해봐. 그리고는 토요일 되면은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고 또 일을 해봐. 그래서 이제 이 총각이 장로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니까 이 주인 어르신이 여보게 밤이 늦었는데 뭐 하는가? 네 주인님, 내일 할 것 미리 해놓고 일이 끝나면은 혹시라도 허락하시면 내일 교회 갈 수 있을까 해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어허, 잠을 자야지. 아니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네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주인이 졌습니다. 여보게, 여섯 동안에 자네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네. 그리고는 내일 일요일에는 자네 마음대로 하게, 교회 가라 소리는 못하고 마음대로 하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를 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를 못 가다가 교회를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지, 기도를 사랑하고 찬송을 사랑하는지,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기 살기로 또 그 집에 일을 해주었습니다. 1년이 되어서 이제 1년 계약을 했으니까 어르신 이제 1년이 되어서 제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총각이 가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아니 자네 급료를 3분의 1을 더 올려줄 테니까 좀 일을 좀 해주게. 억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어요. 3년째가 지난 이후에 주인 어르신, 이제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제가 이렇게 무슴살이 한다 그러면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급료를 더 올려줄 테니까 우리 집에 일을 좀 맡아주게. 그러니까 이 참 총각이 난감하거든요. 또 주인도 난감하거든요. 둘이서 꼭 쳐다보고 있다가 이 주인 어르신이 여보게 잠깐만 좀 기다려보게. 그리고 딸에게 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야, 이 사람이 가면 우리 이 많은 일을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모습을, 저 총각을 집에 잡아놓을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결혼하라는 얘기인가, 눈치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그러면 뭐 우리 집에 잡아두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 총각하고 결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허락하시면은 제가 그냥 결혼을 하죠 뭐. 이랬더니 이 주인이 말이죠, 너 그래 해줄 수가 있겠느냐, 너 모습하고 이 결혼했다 그러면 있겠느냐 그랬더니 막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사위가 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 집에 뭐가 됐겠습니까?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집에 소개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 머슴이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슴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는 그 집에 녹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일을 해주고 그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머슴이 주인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집의 주인이지만은, 녹을 먹지만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초를, 아주 기둥을 반석 위에 세워서 집을 짓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 때가 아니냐, 이렇게 살 때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네 주님.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아라, 네 주님.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러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지럽고, 또 코로나 질병 누가 감당도 못하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여 주여 그렇게 불러야지. 그리고 주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경건해야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이웃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뜨겁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얼마나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한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홍수와 이런 탕류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바람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비바람은 우리 인생 언제 또 몰아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반석 위에 잘 지은 집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